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이 거대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대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대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에 앞서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그의 세 명의 형제들을 전쟁터에 나간 세 명의 형제들을 위문하였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행동을 통해 사람의 말에 낙심하여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선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40주야를 무려 40일 낮과 밤으로 블레셋의 거인 용장인 골리앗이 도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거인 골리앗의 도발에 선뜻 응전하지를 못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혹자들은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사울 왕이 상을 내릴 텐데 많은 재산을 주어 큰 거부가 되게 할 것이고, 자기 딸을 주어 사위로 삼을 것이며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줄 거다라는 말만 할 뿐이지 누구도 골리앗과 나가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 이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자 크게 분개했어요. 그리고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를 말해요. 저 우상 숭배자가 어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반드시 저를 쳐 죽이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요, 비굴해져야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해야만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또 구속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이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이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을 책망하는데, 이 교만한 자야, 이 완악한 자야, 네가 싸움 구경하러 왔느냐 하며 책망을 해요. 엘리압이 이 다윗을 책망하는 데 있어서의 속마음은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미움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안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제2대 왕을 세워 기름을 부은 그런 과정 속에서 엘리압은요, 당연히 자기가 될 줄 알았어요. 장남이니까. 그리고 자기 용모도 준수했었고 뭐 빠질 것 없는 이새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막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자 엘리압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미움의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 이 교만한 자야, 완악한 자야, 네가 어찌 이 전쟁터에 와서 구경하며 이런 망발을 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했겠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체념해 버렸다면 오늘날 다윗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성군 다윗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에 낙심하지 않았고요, 시험에 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쥐고 흔드는,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말들을 듣게 돼요. 막 억울한 일도 듣게 되고, 그냥 막 속상한 일, 막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례하게 행하는 말도 듣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막 거짓말도 듣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될 텐데, 이 사람의 말에 낙심하여 시험에 들지 않느냐면 다윗처럼 이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이 이 여러분의 영혼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낙심하여 시험에 들지 않으냐면 내 귀에 들린 말이 내 마음과 생각에 쌓이면 안 돼요. 영혼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말이 잠시 잠깐 머무르고 빨리 사라지도록 여러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런 후에 여러분의 감정 소모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나를 향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들을 이 마음과 생각에 계속 머무르게 하면서 내 감정을요 아주 병들게 만들어요. 소모시켜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고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또한 아닙니다. 다윗은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감정 소모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형과 말싸움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빨리 그 해야 할 일에 관심을 돌렸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하기보다 상처 주는 대상에게서 단호하게 돌아서세요. 관계를 끊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끊고 삽니까? 그런 말도 아니고 화목하게 지내되 그런 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말들이 내 영혼에 머무르지 않게 하라.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하기보다 상처 주는 대상에게서 단호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대로 또 이 말씀대로 행하여 사람의 말에 낙심하여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 강건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맞서기 직전에 사울 왕 앞에서 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거대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거인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세상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거인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믿음 지키고 우리의 신앙 지키면서 또 하나님 우리는 사명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는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1절에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자 사울 왕이 다음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것에 주목하여 31절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어떤 말입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저를 와 싸워 반드시 이기리라 한 말을 듣고 그것을 누구에게?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 앞에 이제 다윗이 서게 됩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32절에 다윗은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람의 말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가 딱 됐어요.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32절 잠깐 놔둬보세요.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거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신이 출전할 것을 사울에게 말했어요. 자,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까요?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다윗의 이 모습을 딱 보니 사울이 보니 안 되겠어요. 소년 목동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어찌 저 3m 가까이 되는 저 거인 용장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겠냐? 안 되겠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사울은 자신의 그냥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 볼 때 다윗이 나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출전을 막았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는 이 사울의 말에 다윗이 이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세상을,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을 마주할 때 세상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너는 싸울 수 없다. 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소리에 낙심하여 믿음의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벅차는 정말 거대한 현실의 장벽을 마주할 때가 많아요. 그래갖고 그것에 그냥 막 내 자존감이 막 땅에 막 떨어져 버리고, 막 하나님이 주신 비전 다 까먹어 버리고, 막 그냥 내 스스로가 아주 막 그냥 작은 존재로 막 전락을 해버려요.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불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상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대한 세상에 이기려면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 현실적인 계산, 그리고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안 된다라는 그런 모든 소리에 낙심하여 내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다윗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것 앞에 여러분이 서 있으실 텐데, 서 있으실 때 여러분 주변에서 또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귀에 대고 영혼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소리를 막 할 거예요. 너 못해, 안 돼, 네가 뭔데, 너까짓 게 뭘 한다 그래,
막 그러면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계속해서 넌 이러다 끝날 거야. 막 계속 부정적인 소리를 사람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대고 하든 할 거예요. 그러할 때 그 부정적인 소리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감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사울이 한 말,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장이야, 용사야, 너는 싸워 이길 수 없어, 이 말을 듣고 낙심하여 믿음의 눈을 감아버렸다면 역시 다윗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에 낙심하여 믿음의 눈을 감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부정적인 소리를 잘 내쳐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대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그 방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이요, 3절 말씀 보면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부정적인 소리. 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렇게 굶주려 있어, 뭐 이렇게 배고파하고 있어, 이렇게 보잘것없이 광야에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이런 소리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보잘것없어, 명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뭘 해요?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비아냥거린 거예요. 시험하게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 이런 부정적인 영적 공격의 사람의 소리에 예수님 낙담하지 않고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사탄의 말 공격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감정이나 상식으로 또 예수님의 막 의지로 맞서지 않으셨어요. 뭐로 맞서 싸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거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을 선포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셨어요. 부정적인 소리에 믿음의 눈을 감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거대한 거인 골리앗 같은 세상과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막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리고 무엇보다 사탄 마귀가 내 영혼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 귀에 대고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소리를 막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믿음의 눈을 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선포하며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탄이 막 우리의 환경에 또 연약함 그리고 막 한계를 두추어내며 너는 여기까지야, 내 능력을 도저히 이상 바꿀 수 없어, 막 부정적인 소리를 지를 때,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래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을지 몰라,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나는 그와 함께라면 난 이런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 그걸 잘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거대한 세상 앞에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한 사탄이 막 지금 눈앞에 있는 막 아픔, 실패, 질병,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현재 고난을 막 크게 부풀려 갖고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막 현재의 고난을 막 크게 만들어 부풀려 갖고 막 그 고난 앞에 그냥 막 어찌할 수 없다 몰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같은 말씀 꺼내서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견디고 참고 견디고 나아간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 예비하셨을 거야. 이 언젠가 이 고난의 끝이 끝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영광을 예비하고 계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 꽉 붙잡고 현실의 큰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거대한 세상 앞에 마주쳤을 때 사람들 혹은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에 또 여러분의 귀에 대고 부정적인 소리를 할 때 여러분 낙심하여 믿음의 눈을 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맞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탄이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말의 불화살을 쏠 때 내 감정이나 상식으로 맞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승리하라. 여러분 다 써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여러분 세상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강의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너는 소년이야, 그리고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러니까 너 싸우지 마라 라고 출전을 만류했어요. 자,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또 우리는 이를 통해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 거대한 세상을 다윗을 통해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34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일단 34절 보면요, 출전을 만류하는 이 사울 앞에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난날의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던, 자신이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간증이라고 합니다. 자, 35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소년 다윗을 보고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 상식과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너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너 안 된다 라고 출전을 만류하자 다윗은 지난날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이 세상과 마주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예수와 함께 우리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부정적인 소리에 낙심하여 믿음의 눈을 감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 이후에는요,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단순히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선포하고 나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에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라. 그리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대한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간증의 유익을 좀 정리해 보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간증의 유익에 대해서 어떤 유익을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이 간증은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내가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내 영혼에 선포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면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심을 확신하게 돼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보세요. 지난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내가 양떼를 칠 때에 사자가 또 곰이 공격을 하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셨다. 하물며 저 거인 골리앗이 또 그 짐승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거인 골리앗도 내가 싸워 이겼던 그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인 골리앗이 자신이 싸워 이겼던 사자나 곰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으로 인해 거인 골리앗이 내가 맞서 싸워 이기지 못할 대상이 아니라 지난날 내가 이미 싸워 이겼던 사자나 곰밖에 안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간증을 만드세요. 여러분, 신앙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흔적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계실 수도 없어요. 그 간증을 여러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세요. 저도 참 철없는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철들라고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또 얘기도 했고 또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요. 철들라고 참 많은 간증거리를 은혜의 발자취를 저에게 남기셨어요. 뭐 잘 알다시피 뭐 암에 걸려서 뭐 힘든 그런 투병 생활도 해봤고 또 막 숱한 좌절, 낙심, 여러분 뭐 그런 거 한두 번 한지 몰라요. 정말 많이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모른 채 한 적 없으셨고 한 번도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도 많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가장 선하고 바르고 온전한 길로 지금 생각해보면 인도하셨어요. 그런 남이 못 본 거 보게 하셨고 남이 못 가진 거 가지게 하셨고요. 무엇보다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어째 저에게만 주실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이미 받으셨으라고 봐요. 문제는 내가 그거를 기억해 떠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만의 간증을 빨리 이제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분명한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다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도저히 나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니면 내 안에 믿음 주셔서 이 자리까지 앉게 하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될 거예요. 이런 효과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또 간증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다윗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간증의 유익은요,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에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고 나누는 간증을 하게 되면, 이 간증은요 영적인 분위기를, 영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예시에 반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지금 40주야를 골리앗이 도발하는 바람에 막 영적으로 막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우린 끝났어. 아무도 못 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사들이 없었겠습니까? 싸움에 능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훈련된 장군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인 골리앗의 도발에 그냥 패배주의에 빠져서 마음과 생각이 이미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안 된다라는 생각에, 그냥 끝났다라는 생각에, 우린 졌다라는 생각에 그냥 부정적인 소리로만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그랬는데요, 다윗이 지난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참 나누니까요, 누구부터 변해요? 사울 왕부터 변해요.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가서는 안 돼. 전장에 나가서는 안 되라고 출전을 만류했던 사울 왕이 마음을 바꿔버려요. 나가라 싸우라고 얘기를 해요. 간증을 듣고. 이렇게 간증은 어두운 영적 분위기를 단번에 예시에 반전시키는 유익과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거대한 현실에 마주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막 어두워질 때 지난날 함께 하셨던 은혜들 간증을 막 여러분 떠올리세요. 그것을 막 말로 해도 되고 기도로 해도 되고 찬양으로 해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막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막 귀담아 들으세요. 그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내 어두운 마음들이 변화가 될 거고, 또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이 영적으로 어두운 분위기가 예시에 반전될 것입니다. 간증은 이런 효과가 참 있어요. 저는요 이 또한도 참 많이 느끼고 공감하는데요, 우리 새가족실에서 우리 새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가 이때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새가족실에 오시는 분들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교회 나오고 교회를 등록하고 또 그 자리에 와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많지 않고요, 억지로 막 끌려와 가지고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앉아 있는 분들이 대다수야, 대다수. 우리 교회는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열심히 하는 교회잖아요. 수평 이동이 거의 없고 다 새로 오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과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하다가 그냥 중간에 막 어떤 이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해서 막 1, 2년 심지어 몇십 년 이렇게 교회를 떠났다가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안 들으려 그래.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오늘만 어떻게 내 할 일 하고 가면, 내 의무방어 하고 가면, 전도자를 향한 내 의무방어를 하고 가면 난 끝나. 안 들으려 그래. 알죠? 얼굴만 보면 아는데. 몇 년을 사람 얼굴만 보고 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부족하지만 저의 얘기를 간단하게나마 해드리면요, 이렇게 처박고 얼굴이 있던, 죄송합니다, 처박고 있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던 분들이 고개를 들고 눈물을 흘려요. 예, 영적 분위기가 일시에 반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때 암투병하고 힘들고 막 이런 막 삶의 위기 속에서 마음과 생각 흔들릴 때 그때 참 괴로웠는데 꼭 저의 자신의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 보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겪었으니까 저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도구이자 무기이자 방법이더라고요. 이거 말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듣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다 은혜를 주신 줄 알아요. 오늘부터 꼼꼼하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세요. 써보기도 하세요. 예. 다 써보세요. 다 써보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간증 스토리 하나를 잘 이렇게 만드세요. 만드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어두운 영적 분위기가 일시에 단번에 반전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간증은 어떠한 유익과 효과가 있냐면요, 간증은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능력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지난날의 은혜로만 머무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은혜를요 오늘의 능력으로 바꿔버려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자와 곰을 이긴 사건은 흘러간 과거의 추억에 불과해요. 그러나 골리앗이라는 새로운 위기 앞에서 그 추억을 끄집어내어 간증의 언어로 선포를 했을 때요, 그 은혜는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현재의 무기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간증을 많이 하세요. 예. 하나님의 지난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선포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거대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8절에서 40절을 볼 텐데, 출전을 만류하던 이 사울 왕이 다윗의 간증을 듣고 출전을 허락합니다.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무장을 다 내줘요. 자신의 군복도 주고 자기 군복도 주고 자기 무기도 다 줘버려요. 예. 자, 그 내용이 이제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를 통해서 또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거대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거대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출전을 허락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군복도 줬고 무장도 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사울 왕은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 위 하나가 더 컸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안 맞는 거예요. 옷도 너무 군복도 너무 크고 막 머리도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구도 안 맞고 질질 끌리지 않았을까요? 소년 다윗이 아무래도 아직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 무기도 들려면 이 힘이 좀 딸렸겠죠. 그래서 무기도 들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도저히 싸울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주저하지 않고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지난날 자기가 곰과 사자와 맞서 싸울 때
사용했던 방법으로 돌아가요. 뭘 합니까? 손에 막대기를 짚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할 때 쓰는 평범한 나무 지팡이를 손에 들어요. 그리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어요. 나아가서 손에 물매를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거대한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방법,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겠어요. 바로 남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세상과 맞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아무리 크고 맛있어 보여도 그건 남들이 떡이야, 남의 떡이야, 내 떡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사랑하셔서 각기 다르게 다 창조하셨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그 다양하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여러분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뭐고 내게 주신 재능이 뭘까? 그리고 내 나이가 지금 이제 80이 넘었고 90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은사를 찾고 재능을 찾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하기에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재능과 은사는 단 1분 1초라도 젊을 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할 때 빨리 발견하고 아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바로 늦지 않은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먼저 내 안에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냐? 먼저 내 안에,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거룩한 끌림, 그리고 내 기쁨을 관찰하라. 다시 말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 내 은사를 발견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런 일을 할 때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 근데 그것이 내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난 맨날 그냥 도박하고 음주가무하는 데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라. 이러면 안 되고, 이게 내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죄를 범하는 거고, 인간의 악한 본성에 내 자신이 지는 거고요.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겉사람한테 지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로운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헐떡이는 이 겉사람한테 지는 거고, 이 은사와 재능을 주심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거대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열정이 있는지, 거룩한 끌림이 있는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관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며 기도하면서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일, 그 일을 할 때 막 내 안에 거룩한 끌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재능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요,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깊은 보람을 느끼네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분들은 위로와 상담의 은사일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요, 예배의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의 목소리로, 또 어떤 분들은 춤으로, 어떤 분들은 악기 연주로, 또 어떤 분들 막 시키지 않았는데 막 방송한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그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강대상 요만한 하나가 삐뚤어진 걸 못 봐. 그래서 빨리 가서 막 옮겨놓고 이렇게 줄 맞춰놓고 이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그런 것도 나 은사라고 봐요, 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거룩한 끌림 있고 기쁨이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막 대접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식당에서 막 뭔가 하고 계세요. 예. 이거 좀 얼마나 힘든 노동입니까? 생각해 보면. 예. 예. 집에서도 막 이렇게 막 물에 손 안 묻히고 살라고 하는데, 근데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막 그런 식당에서 봉사하고 막 섬기는 게 내 안에 큰 기쁨이고 거룩한 끌림이다 한다면 그게 은사고 재능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예. 자,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나요? 이렇게 거룩한 끌림, 기쁨, 내 안에 열정이 있는 것을 기도하며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은사를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건 정욕이에요. 정욕과 은사 또 구분해 하셔야지. 그건 누가 구분해 주냐?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요, 도저히 춤출 때마다 다 이상해. 난 남들 하는데 이상하게 따라가. 그런데 나는 워십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어떤 분은요, 찬양하면 이상한 소리 자꾸 내. 물론 찬양이, 그런 분들도 찬양대도 필요해요. 저도 18년을 찬양대 지휘를 했는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어느 분은 정말 소리를 잘 내시는 분도 필요하고, 어떤 분은 그냥 자리만 지켜줘도 고마워요. 그런 분들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찬양 못하니까 다음 주부터 오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찬양대 지휘할 때 얼마나 아주 나쁜 지휘자고 나쁜 그리스도인이었냐면, 저는 이렇게 계시면요 1번부터 40번까지 번호를 다 매겼어. 벌써 1번부터 10번까지 성도는 반드시 와야 돼. 11번부터 한 20번까지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런 나쁜 지휘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하신 이후에 얼마나 책망하는지. 너는 사람 가려서 너는 찬양을 하며 나의 예배를 섬기냐. 얼마나 깨닫게 하시는 이것 때문에 정말 눈물 많이 흘리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안 귀한 정도가 없어. 안 귀한 정도. 소리 안 내주고 그냥 앉아만 줘도 너무 귀해, 너무 귀해. 여러분 그것도 그 은사야. 그것도 잘 활용하세요. 하지만 공동체가 객관적으로 공동체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알아요. 주의 종들의 권면을 들으시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요, 먼저 일단 작고 초라하더라도 내가 시도를 해야 돼. 내 마음과 생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게 은사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아무리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요, 그냥 이게 저대로 은사와 재능으로 발현이 안 돼요. 자꾸 초라해도 시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자꾸 발전이 됩니다.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자꾸 초라한 일이라도 내 안에 거룩한 끌림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세요. 다윗이 처음부터 나는 골리앗을 잡는 은사가 있어라고 해서 이 은사가 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며 곰이나 사자가 오면 막 물매질을 하고 그래서 쫓아내고 했기에, 일단 시도를 했기에 그게 나중에 이제 때가 돼서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런 은사로 재능으로 발현이 된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내 안에 거룩한 끌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도하세요. 시행하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굴복하고 순종하셔서 시도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거대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스도인이 거대한 세상을 이기려면요,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에 낙심하여 믿음의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이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말의 불화살을 쏠 때 내 감정이나 상식으로 맞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승리하라.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거대한 세상과 마주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이기며 삽니까?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또 세상을 향해 간증해요. 그러면 이 간증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요, 간증은 어두운 영적 분위기를 일시에 단번에 반전시키실 것이며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은혜로, 능력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바꿀 거예요. 지난날 함께 하신 은혜를 반드시 떠올리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함께 하신 은혜를 이 스토리로 만드세요. 막 없는 거 막 지어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진실하신, 정직한 영이에요. 우리 거짓말로 막 만들어내면 안 돼요. 전도 현장에서도요, 뭐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 내가 있었던 일도 아닌 거를 막 꾸며서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죠. 우리 이단 공부 많이 했는데 신천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일단 전도만 하면 된다. 모략교리 우리가 신천지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스토리를 잘 만들어 보세요. 기도하며, 그러면요 막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 눈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요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 또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나누세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세상과 맞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대한 세상 다윗처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